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냅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7대 절기가 있습니다. 7대 절기 중에 오늘이 네 번째 절기인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맥주절. 맥주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7대 절기 중에서 3대 절기가 있어요. 이 3대 절기는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3대 절기가 유월절이 있죠. 유월절. 그리고 오늘 절기가인 7.7절. 7.7절 다른 말로 맥추절 내지는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초막절입니다. 이 3대 절기는 다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은 1년에 3번은 반드시 어디로 와가지고요?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더라.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에 보시면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맥추절을 하기 전에, 오늘 칠칠절을 하기 전에 앞에 있는 4개의 절기를 좀 이해를 해야지 오늘 이 칠칠절, 좀 맥추절이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이 7대 절기는요, 누구의 모형이죠? 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런 이제 관점에서 이 7대 절기를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7대 절기는 민수기 28장과 민수기 29장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말씀이 레위기 몇 장이죠? 오늘 23장과 민수기 28장, 29장이에요. 이렇게 딱 외워놓으면 좋아요. 요거 두 개는 이제 같은 같은 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 없는 말씀이 민수기에도 있고, 민수기에 없는 말씀은 어디에 있더라? 출애굽기에도 있고, 레위기에도 있고, 이런 거예요. 자. 7대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절기들은 다요, 사실은 감사하는 절기예요. 뭐 하는 절기라고요? 감사하는 절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데 왜 감사를 하느냐? 절기마다 다 뜻이 있겠죠. 뜻이 있는데 첫 번째 절기가 레위기 23장 4절부터 이제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이 7대 절기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은 뭐겠습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안식일을 쭉 이야기해 놔놓고, 그리고 4절부터 이제 유월절이 나와요. 유월절이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 유월절이 몇 월 며칠이냐 하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1월 14일. 1월 14일이 좀 중요해요. 하다 보면 이제 알게 됩니다. 유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탈출해가 나온 날이 유월절 날이었어요. 출애굽기 12장 41절 많이 듣던 구절이죠.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었고, 그날이 바로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때렸을 때에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은 다 죽었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전염병으로 죽였습니다. 이게 전염병으로 되어 있어요. 찾아보면 아모스에서도 그렇고 시편에 보면은 전염병으로 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들어가는 입구죠. 문설주와 좌우인방에는 무엇을 발라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것을 보고 사자들이 뛰어넘어간다 해가지고 이제 이게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그게 이제 유월절 1월 14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요, 이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약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날을 이거 예표란 말이에요. 예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 고난 부활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날을 예표하고 있는, 그게 이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무교절이 뭐냐면은, 자, 6월절이 몇월 며칠이었습니까? 1월 14일이죠. 그러면은 1월 14일 그 다음날 이 몇월 며칠이 됩니까? 1월 15일이란 말이다. 1월 15, 16, 17, 18, 19, 20, 20일 동안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이게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는 6월절 바로 다음날 무슨 절기가 따라오더라? 무교절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은 6월절 다음날 1월 15일에서 7일 동안 지키는 절기다. 그래서 이 7일 동안 뭘 먹지 않았느냐? 뭘 먹었느냐?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선나물하고.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이에요. 그러니까 딱딱하고 맛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교는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데,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누룩 없는 빵을 맛없는 빵을 먹었단 말이에요. 이 누룩은요, 죄를 상징한다고 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으면서 성결의 삶을 살아라 라는 이런 메시지가 이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피로써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룩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당연히 살아야 할 삶. 그거는 무슨 삶이다, 배시한? 누룩 없는 삶. 우리는 성결의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초실절이겠죠.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를 좀 연구를 많이 해야지 좀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초실절이요, 민수기에 보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만 나온단 말이에요, 레위기만. 근데 23장 9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23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초실절은요, 무교절 7일 동안 지키는 절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무교절이 1월 15일에서 21일이라 했잖아요. 1월 15일에서 21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이 7일 중에 안식일이 있겠죠. 그죠? 이 7일 중에 안식일이 있는데 그 안식일이 몇월 며칠인지 나도 잘 몰라요. 여기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저를 보세요. 1월 14일 날 6월절이었고 1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이었잖아요. 요 7일 중에 안식일이 있겠죠. 예, 그러면은 초실절은 안식일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오셨어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1월 14일 6월절이고 1월 15일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데 1월 15일이 안식일이라고 보잔 말이라. 그러면은 초실절이 몇월 며칠이 되는 거예요? 1월 16일이 초실절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이제 좀 이래 예를 들어서 해놓은 거니까는 이렇게 보시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1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요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안식일 이튿날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 날이 있단 말입니다. 언제요? 무교절 일주일 중에. 그래서 15일을 안식일이라고 우리 보자면은, 그럼 16일 날이 뭐가 되더라? 초실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러니까는 이게요, 6월절하고 무교절하고 초실절은 같이 가는 절기예요, 이게. 할렐루야. 이게 거의 같이 가는 절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이 세 개의 절기는요, 거의 같은 절기예요. 같이 일주일이 가면서 같이 한꺼번에 지내는 절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가 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어렵거든요. 이게 구약이. 요 레위기가 조금 어려워요. 저도 이거 옛날부터 연구를 많이 했지만은 참 어려워요. 볼 때마다. 1월 15일이 여러분 안식일. 1월 14일 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1월 15일이 안식일이 되죠. 안식일이 되면은 1월 16일이 무슨 절기예요? 초실절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1월 16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요, 신약으로 여러분 연결을 할 줄 알아야 돼, 신약으로. 뭐로요?
신약으로 연결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의 어린 양으로 잡혔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금요일 새벽에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렸단 말입니다. 6시간 동안 달려가 있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이 지나고 토요일 날 맞습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초실절이잖아요. 안식일 그 다음 날이잖아요. 그 다음 날 예수님은 뭐 하셨죠? 부활하신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안식 후 첫날이라고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 읽어보시면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치면 무슨 날이죠? 오늘이란 말이에요. 오늘 주일날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요 이 유월절과 또요 무슨 절? 무교절과 또요 초실절은 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떤 목사님은 막 무슨 비밀인 듯 해가지고 막 얼마나 장황하게 막 무슨 비밀인 듯 하면 비밀이 아닙니다. 조금만 연구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이거. 그 막 목사님들이 얼마나 거기 막 쫓아다니는지 몰라. 이거 조금만 연구하면 되는데 그 마을을 쫓아다니는지 모르겠어, 나는. 자기 혼자 뭐 성경을 다 깨닫나, 그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할 것은 레위 23장과 민수기 28장 29장에 나오는 7대 절기가 있는데 앞에 처음 세 번째 세 개의 절기는 어떤 절기다? 같이 가는 절기라 해요. 같이 가는. 누구를 지향하고 있더라? 예수님을 지향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었어요.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 따라서 유월절, 무교절, 요새 이 발음이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같은 절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주님의 피로서 십자가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무교절이죠. 안식일을 지납니다. 지나고 초실절 뭐죠?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신 나를 상징하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지키는 이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적이었어요. 감사하는 적이지만은 이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날이요 무교절은 애굽에서 급히 나와서 누루 없는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요. 소실절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이 모세가 썼을 때 아직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초실절은 가나안 땅을 너희가 차지하고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한단 말이에요. 보리 수확. 보리를 처음에 딱 수확할 때 수확해가지고 수확해가지고 너희들 먼저 먹지 말고 추수를 해가지고 수확을 하면은 첫 것을 먼저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와서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요, 그 제사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제사장은 누구겠습니까? 아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론에게 갖다 주면은 이 아론이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토지 소산의 만물을 우리가 가나안 땅에 와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농사를 지어서 토지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탁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초실절이라는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 개의 절기를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되어보자 말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보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냈습니까?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 지금 광야 생활 중에 있는 거예요. 시내산이란 말입니다. 지금 요 레이기스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성막을 딱 만들고 난 뒤에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성막을 언제 만드느냐 하면은 출애굽 한지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성막을 완성을 한 거란 말입니다. 완성하고 난 뒤에 모세를 회막에서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레위기 1장 1절이란 말입니다. 불러서 주신 말씀이 레위기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못 들어간 거예요? 아직 안 들어간, 아직 광야 40년도 안 지났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이 앞에 나오는 세 개의 절기는 이제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 16절이겠죠. 이제 몇 번째 절기예요? 베시안 몇 번째 절기지 지금? 이제 네 번째 절기라. 이제 본문에 온 거예요, 오늘 본문. 자, 23장 15, 16절을 읽어봅니다. 15, 16절입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되어 있죠.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이튿날은 여러분 뭡니까? 초실절이란 말입니다. 초실절. 초실절로부터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자. 이래 돼가 있죠. 7 안식일은 이게 며칠이 지나가는 거예요? 7 안식일은 7, 7이 49, 49일이 지나고 그리고 16절에 보시면은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며칠을 계수하라?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초실절로부터 며칠이 되는 날이죠? 50일이 되는 날이에요. 무슨 날이요? 맥추절이 맥추절. 오순절, 맥추절이.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요, 초실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 이 칠칠절, 즉 오순절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맥추감사절, 지금 오늘 맥추감사절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이 지나고 지금 며칠이 지났느냐? 50일째가 된 날이 오늘 바로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16절에 보시면은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되어 있죠. 소재를 드리라는 겁니다. 소재. 자, 여러분, 그러면 이거를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뭐를 좀 알아야 되냐면은 레위기를 좀 알아야 돼요. 레위기서에 보면은 레위기서 1장에서 7장에 보면은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몇이나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여기 5가지 제사 중에서 감사제가 3개가 나와요. 그게 뭘까요? 번제, 또요, 소제, 그리고 화목제. 요 3개가 뭐다? 요게 감사제예요, 감사제. 그러니까 이 용례들을 이렇게 쭉 공부를 해보면은요, 감사제는요, 감사의 기본 중에 기본이 무슨 제사더라? 번제가 감사제의 기본이에요. 번제를 드리면 또 뭐가 따라가겠습니까? 소제도 거의 같이 따라가요. 감사제를 드릴 때에. 그러니까 감사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면은, 번제를 드리면은 당연히 모두 따라오더라. 소제도 거의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뭐도 따라오겠습니까? 화목제도 같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감사의 제사를 드리려거든 이렇게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그럼 나머지 2개의 제사는 뭘까요? 그게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란 말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서 뭘 범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는 제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제는 사실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제사란 말이에요. 근데 상번제 같은 경우는요,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왜냐면은 제단이 있죠, 제단. 성막 안에 들어가면 그 제단이 있잖아요.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번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요. 누가요? 제사장이 드린다. 근데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감사제를 드리고 싶으면은 주로 뭐와 뭐를 많이 드린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요 3개는 거의 같이 드리는 제사란 말이에요. 얘가 오셨습니까? 레위기가 어려운 것 같아도 딱 해놓고 나면 쉬워요, 오히려. 이거를 잘 공부하고 잘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으면 여기에요, 참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레위기를 제대로 공부를 하면. 그리고 히브리서를 보면은 히브리서가 더 아주 자세하게 이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거 막 레위기 막 읽으면 막 어려워가지고 막 하는데 뭐 어렵지가 않아요. 자세히 보면. 몇 마리, 순양 몇 마리 이런 거는 뭐 생각 안 해도 되고, 일단은 감사제는 뭐가 있더라?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가 있더라. 이걸 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보시면은, 이 오순절은요,
초실절로부터, 그러니까 안식일 이튿날이죠. 이게 초실절이 아닙니까? 초실절로부터 며칠이 되는 날이죠? 50일이 되는 날이 이게 7.7절, 즉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오순절 날.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16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무슨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까? 소제잖아요. 소제가 있으면 그 뒤에는 또 뭐가 나오겠네. 뭐가 나오겠습니까? 번제가 나오겠지. 또 뭐가 나오겠습니까? 화목제가 나오겠지. 이렇게 읽어보면 제가 다 한 거란 말이에요. 자, 17절을 여러분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천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소제를 드리는 겁니다. 소제를 드리는데요, 너희의 처소, 너희 집에서 10분의 2에바로 만든 떡 몇 개를 가져다가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렇게 되어 있죠. 제사의 종류는 5가지지만 제사의 방법은 흔드는 제사를 요제라 그래요. 태우는 제사는 화제라 그래야겠죠. 그리고 부어서 드리는 제사는 이걸 전제라 하는 거예요. 또 저를 봐요. 그리고 또 덜어서 드리는 거는 거제라 그러는 거예요. 요거는 제사의 방법이고 제사의 종류는 몇 가지더라? 5가지란 말입니다. 이해가 오셨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17절에 보시면은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에바로 만든 떡 2개, 이거는 소제잖아, 그죠? 소제를 가지고 흔들어 드리라는 거예요. 흔든다는 것은 여기 요제라 했잖아요, 그죠?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천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2에바는 여러분 4.6리터예요 1리터가 1에바가 23리터거든. 그러니까는 4.6리터 정도의 밀가루를 이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떡을 2개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소제를 레위기 2장에 읽어보면은요, 소제는 밀가루도 고운 가루를 그냥 드려도 되는데, 소제를 딱 드리면은 제사장이요, 이만큼 가져온 거에서 딱 기념물만 살짝 해가지고 탁 태워 올려 드리는 거라. 그럼 나머지는 누가 가지겠습니까? 나머지는 지가 가지는 거라. 제사장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밀가루를 가져와도 되고 집에서요 만드는 것을 가져와도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화덕에 구운 것으로 만들어 가져와도 되고, 또요 프라이팬에 또 구워 가지고 온 거 가져와도 되고, 번철에 부친 것, 또요 냄비에 삶은 것을 가져와도 되고, 방법은 다양해. 그러면 제사장은 뭘 가져오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현찰이 좋아, 현찰이. 밀가루를 가져오는 게 좋단 말이라, 그냥. 그럼 지가 뭐 구워 먹고 싶으면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삶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평상시 집에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가져오는 거야. 평상시에.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집에서 평상시에 만들어 놓은 거 그냥 가져와가지고 드려도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교회 섬기고 할 때 집에서 고구마 삶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아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고생하시는데 좀 갖다 드려야 되겠다. 삶은 거 이런 거 가져와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거 성경적입니다, 그게. 밀가루를 가지고 떡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떡 2개로 만들어서 드리는 것은 3개 중에 어느 방식입니까? 나도 모르지, 뭐 어떻게 했겠지, 뭐. 집에서 삶아서 가온 건지, 화덕에 구워서 가온 건지, 번째를 붙여서 가온지, 나도 잘 몰라. 하여간에 집에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요, 일부러요, 지금 뭐예요? 오순절날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2개를 가져오면은 정성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정성이 들어가겠죠. 레위기서의 소재 읽어보면은, 뭘 만들 때 반드시 뭘 넣어라. 밀가루에다 뭘 넣어라. 밀가루에다 기름과 유향을 넣어라. 이런 데가 있습니다. 유향과 기름은 뭘 상징하느냐? 기쁨과 정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뭐와 뭐를 넣어서 기쁨과 그리고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주일날 저녁에, 토요일 저녁에 막 어디 실컷 놀러 다니다가 막, 자다가 아침에 막 늦게 일어나가지고 식도 안 하고 그냥
와가지고 그 정석이 안 들어가고 그래서 별로 안 좋아요. 토요일 날은 일찍 집에 들어가가지고 주일을 다 준비해가지고 거기에 옷도 깨끗한 옷을 입고 정성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바른 예배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어떤 의미들이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재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재를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 소재를 이제 드린 거예요. 그러면 뒤에 이제 뭐가 나오겠습니까? 18절은 뭐겠습니까? 보나마나 번제겠지, 뭐, 번제. 예. 자, 18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뭐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번제가 이제 나온 거예요. 번제는 태워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화제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는 제사의 종류를 이야기해 놓은 거고 뒤에 화제는 제사를 드리는 방식을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이제 이렇게 보니까.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수소 1마리가 다 순양이에요. 수컷이에요. 왜냐하면은, 레위기 1장에 읽어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거든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건 다 수컷이에요. 수컷. 흠없는 수컷. 따라서 여기 나오는 양과 소는 다 수컷이겠죠. 그래서 이제 가져오면은 제사 드리는 제주가 가져오면은 자기가 머리에 안수하고 자기가 잡아가지고, 내장에 있는 모든 거 다 긁어내버리고, 그리고 살코기만 착 떠가지고 번제에 탁 올려가지고 홀라당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껍데기 빼고 다 태워버립니다. 이거는요. 껍데기는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껍데기도 제사장이 가져간다니까. 하나만에 뭐 돈 되는 거는 제사장이 다 가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뭘 드렸습니까? 소제를 드리고 두 번째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는 드리겠습니까? 화목제도 드려요. 여기 읽어보면. 자, 9절을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 감사제는 다 드린 거예요. 처음에는 뭐였죠? 소제. 두 번째는 번제. 세 번째는 화목제. 그런데 속죄제도 드리라 되어 있죠. 속죄제는 왜 드리냐 하면 이 죄를 사하는 제사란 말입니다. 왜 죄를 사해야 되겠습니까? 감사를 드리는데 혹시 자기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어떤 죄성이 지은 죄가 있다면은 그것을 위해서 뭘 한다?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이제 오시면은 한 1, 20분 먼저 와가지고 일찍 와가지고 탁 앉아가지고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거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종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근데 혹시 제가 깨닫지 못한 그런 죄가 있다면은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내 죄를, 자범죄를 싹 다 제거해 주시고 제가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연락이 되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9절, 20절, 19절, 20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화목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다 드린 거예요. 화목제의 종류는요 또 3가지가 있어요. 오늘 뭐 머리 아프니까 다음에 하시고요. 자, 그러니까 이 5대 제사가 참 복잡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제사 제도는 다 숨겨진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잘 공부해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돼요. 맥추절 즉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제사 중에 하나였죠.
세 절기 중에 하나였잖아요. 유월절도 반드시 와야 되고 또요. 오순절 오늘 하는 이 칠칠절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드릴 제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수장절, 즉 초막절, 장막절이라죠. 초막절도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절기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유월절을 지키죠. 그리고 7일간 무효절을 지키죠. 그리고 초실절에 땅에 솟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며칠이 되는 날이죠? 50일이 되는 그 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맥추절이라고 하죠. 맥추. 보리를 추수하고 난 뒤에 또 드리는 이런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순절은요, 이거 말고 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맥추절에 대한 이런 감사 제사 말고도 더 큰 뭐가 있다고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뭐냐? 오순절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중요한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죠. 모세 오경을 좀 아는 분들은요, 이 줄거리를 알고 있으면은 아주 이게 아주 유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2장 41절에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월절, 그날이 1월 14일 유월절이었죠. 그리고 출애굽기 여러분 13장에 보면 무교절이 나와요. 출애굽기 몇 장요? 13장이 무교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날이 몇 월 며칠에서 몇 월 며칠까지죠? 1월 15일에서 21일까지가 무교절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가면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 수르 광야로 들어가고, 그리고 마라와 엘림을 지나고,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 신광야로 들어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출애굽기 17장에는 르비딤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시고, 18장에 이도로가 찾아오고, 19장 1절에 보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19장 2절에 시내 광야 무슨 산이죠? 시내 산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실절이 지나간 거예요. 초실절이 지나가면서 50일이 가까이 오는 거야. 50일이 쭉 가까이 오면서 시내산에 출애굽기 19장 2절에 도착을 하고,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 뭘 주십니까? 십계명을 주잖아요. 그날이 무슨 절이다?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오순절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은 날이죠? 말씀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오순절은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을 받은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날이 6월절 1월 14일이었고, 출애굽기 13장의 무교절이 며칠에서 며칠이죠? 15일에서 20일이니까 일주일간을 지나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간 중에서 초실절이 있었겠죠. 6월절,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니까 초실절을 지내고, 초실절로부터 시내산에 도착해서 말씀을 받았으니까 며칠이 지난 겁니까? 50일째가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 50일 오순절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 아는 사람 잘 없습니다. 비밀이 아니에요. 조금만 하면 돼. 영어하면 된다니까. 뭐가 그게 비밀이라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지만 아는 것처럼 막 비밀이다 하면서 막 사람들 그것도 미혹의 영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만 아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만 모르면 가르쳐주면 되지. 할렐루야. 모르면 가르쳐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렵게 막 그냥 하나님이 막 꿰고 막 엮어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니란 말이다. 이게 성경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영감을 통해서 이 성경을 보면은요, 다 이해할 수가 있는 책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요. 알고 나면 어려워. 알고 나면요. 제가요, 예화를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중국에서 있을 때, 그때 치과 의사 한족이 하나 있었어요. 중국인이. 한족 치과 의사가 있었는데,
그 치과 의사가 우리가 가면 참 잘해줬잖아요. 방주교회라. 교회 이름도. 방주교회인데 그 치과 의사가 내가 한국에 와서 우리 친구 중에 치과 의사가 하나 있어요. 친구한테 임플란트를 한꺼번에 5개를 한꺼번에 했다니까는 이 사람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같은 치과 의사인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는 거예요. 임플란트를. 한꺼번에 어떻게 5개를 한꺼번에 할 수 있지? 왜냐하면 이게 기술력이 좀 떨어지는 모양이에요. 우리 친구 치과 의사가 기술이 좀 좋은 편이에요.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사람들이 소문이 나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같은 치과 의사라도 기술력이 떨어져서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이야기를 우리 친구 치과 의사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한번 해보고 나면 쉽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알고 나면은 쉬운 거란 말이에요. 알고 나면, 하고 나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잘 공부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제가요, 이 성경을 어떻게 제가 설교를 하냐면 강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강의 설교. 한 장씩 계속 해나가다가 끝나고 나면은 한 장 전체가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설교 중에 설교의 가장 강력한 여러분 이 설교는요. 강의 설교가 좋은 거예요. 계속 해가 한 장씩 해가 나가면 좀 지루한 면은 있겠죠. 지루하지만은요. 하고 나면은 더 은혜가 되고 남는 게 많다 적다 남는 게 많아요. 이 강의 설교가. 한 권 한 권을 그렇게 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뭘 받은 날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런 의미가 숨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신약의 오순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신약의 오순절은 누가 오신 날입니까? 성령이 오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오순절은 말씀을 받은 날이요. 신약의 오순절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6장에서 사도행전 2장까지 성령은요 아무에게나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만 임했죠?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고 또 성령이 오시면은 오시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 그런 시대가 구약 시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읽어보시면은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오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약의 오순절 말씀을 받은 날, 신약의 오순절 날 성령이 오셔서 그때부터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령이 오시면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 성취가 오순절 날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요한복음 14, 15,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지만은 초월하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또 어떻게 된다? 그 성령이 또 우리에게 또 임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뭐로? 믿음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약의 오순절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이죠.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 예수님이요. 자 베시라 봐봐.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살아나셨죠?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그게 초실절이란 말이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살아나셨고 그리고 이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40일간을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며칠이 지났죠? 살아나시고 초실절부터 며칠이 지난 거예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40일이 지난 거예요. 맞습니까? 40일이 지난 거랍니다. 40일이 지나고 났는데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난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어디를 가지 마라. 이 성에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너희가 필요하다.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뭐로 나옵니까? 성령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다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마가야 다락방으로 돌아와서 전혀 기도에 힘쓰기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 기억납니까? 사도행전 1장 몇 절이었죠?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은 구약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지만 그 가운데는 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복음 증거의 권능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권능 받아가지고 제자들이 전부 다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또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은 신약의 예표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맥추절, 이 오순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중에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고 무교절과 초실절을 지켰어요. 초실절은 처음 익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그 초실절이 지나서 며칠째가 되는 날이죠. 50일째가 되는 날이 다시 이게 7절절 오순절을 지킨 것입니다. 맥추절의 뜻은 보리 수확기의 명절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지어 보리를 수확했을 때에 지내는 명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구약의 신약에서 뭘 받죠? 말씀을 받고 또요 신약에서는 성령을 받은 날을 지향하고 있고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될 것이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겠다는 이런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큰 의미는 이제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전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고 무교절을 지나서 초실절날 부활을 하셨고 부활하시고 난 뒤 며칠이 되는 날이었죠? 50일이 되는 그날에 성령이 오신 것이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보이는 현상으로 성령이 오셨고 제자들은 그때 어떻게 됐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나라 언어로 방언이 터져버렸습니다. 이게 구약의 여러분 바벨탑 사건 때에 언어가 여러분 하나가 여러 개로 이제 갈라졌던 것이 그 하나님의 저주가 다시 회복이 된 거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맥추절을 오늘 맥추감사절이죠. 맥추감사절인데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세 개 절기를 잘 명심하란 말입니다. 유월절하고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무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보리 수확을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배시연이는 지금 이제 뭐 아직까지 연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봐도 연수가 짧지만은 우리 목사님하고 전사님, 우리 집사님 그리고 저희들은요 우리 살아왔던 연수를 쭉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뭐를요? 은혜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여러분 주의 일만 하는데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잘 지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1차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하고 난 뒤에 또 2차적으로는 뭐가 기다리고 있죠? 구약의 오순절과 신약의 오순절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신약의 오순절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의 오순절은요,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권능을 받아서 뭐 하는 겁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 우리가 여러분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그때 그 보좌에 올라갑니다. 그 보좌에서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